주님께서 늘 지켜주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네. 하나님이 지켜주심이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경험되는 이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귀한 목사님 모셨습니다. 이승필 목사님, 내슈빌에서 오셨는데요. 연합감리교회는 여러 기관이 있습니다만 세계의 그 홍보를 커뮤니케이션을 책임지는 그 부서의 코리안 디렉터로 섬기고 계십니다. 신학교를 졸업하시고 나서는 그 채플린 하스피럴의 원목으로 섬기셨고요. 미국인 회중을 한 8년 반 정도 섬기셔서 오늘 2부 예배 때 설교해 주셨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 또 도전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오늘도 우리말로 차든지 뜨겁든지 제목을 보니까 챌린지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들려지시는 복된 은혜와 또 도전이 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올라오실 때 할렐루야로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는 소위 말하면 교단의 본부라고 할 수 있는 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공보부, 특별히 우리 커뮤니케이션, 전 세계의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 중에 코리안 데스크를 제가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템파 연합감리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한 우리 백 목사님과 여기 레이 리더십에게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여기 템파 조금만 볼륨 좀 낮춰주시겠어요? 네.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템파에 와서 그런지 날씨가 너무 좋은 곳을 와서 그런지 내시빌은 지금 영하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제 제가 잠을 잘 못 잤습니다. 새벽에 한 4시쯤에 하나님께서 깨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익사이팅해서 그런지 4시 정도에 깼는데 왠지 제가 기도를 하고 싶더라고요. 제가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도 준비를 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근데 왠지 제 마음속에 좀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실 여러분.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한 번 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여기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돌아볼 때 정말 예배 드리기에 합당하지 못한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아픔이 있습니다. 관계에 힘듦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또한 병 때문에, 또한 경제, 그 모든 문제 때문에 비록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모든 무거운 짐들을 이제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당신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 그리스도의 보혈에 그 밑에 이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받으시고 이제 이 아침에 우리의 온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께 참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에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이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도전이 되게 하시고 정말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는 책을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미국 분들이나 한국 분들을 보면 책을 쓸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제목이에요. 책 제목. 책 제목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이 책이 잘 팔릴 수 있나 안 팔릴 수 있나 하던데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이 책 한 권을 유스드 세일, 그러니까는 헌책 하는 데서 책 한 권을 픽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제목이 너무나 마음에 들어서.
그 제목이 뭐였냐면 영어 책인데요. If I had one sermon to preach. 내가 만약에 딱 한 번의 설교만 할 수 있다면 이라는 거예요. 너무 멋지지 않아요?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때 신학생이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제목이 너무나 마음에 드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교회를 섬길 텐데 정말 수없이 많은 주의를, 수없이 많은 풀핏, 설교 단위에서 수없이 많은 설교를 할 텐데 그때마다 내가 만약에 이런 각오로 설교를 할 수 있다면 이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 이번 설교가 마지막 설교라면, 내가 이번 설교를 하고 나갔을 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번 설교가 정말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고 내가 말씀을 전한다면 어떤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저는 교단에서 사역을 하기 때문에, 소위 말해 다른 말씀을 드리자면 교회 담임 목사를 미국 교회에 8년 반을 한 이후로는 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담임이 아니었기 때문에 가끔씩 이렇게 말씀을 전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런 각오로 합니다. 이게 제 마지막 설교다. 제가요, 이렇게 설교를 할 테니까, 네? 여러분들도 이 설교가 나의 마지막 설교다 하고 그런 각오로 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번 설교가 내 인생을 바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인생을 바꾸게 되는 마지막 찬스라면 그런 각오로 좀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까 목사님께서도 이렇게 인사를 나눴는데 인사를 좀 나눠볼까요? 다시 한번. 옆에 분들하고. 우리 믿음은 좋은 것이요. 한번 해볼까요? 우리 믿음은 좋은 것이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이거는 좋은 겁니다. 알고는 있지만 우리가 say it loud, 그러니까 말함을 통해서 정말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왜 좋습니까? 네? 우리 믿음이 왜 좋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관계를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셔서 그 관계를 회복시키고 우리에게 엄청난 용서, forgiveness라는 용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게 믿음이거든. 그게 믿음이니까 믿음은 뭐라고요? 좋은 것이에요. 그런데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이 시대를 돌아보면 믿음이 그렇게 좋은 것처럼 표출되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정말 중요하고 정말 소중한 것인데 그 소중한 것이 정말 소중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느냐, 이겁니다. 요즘 한국 교회를, 한국에 있는, 특히 한국에서 들려오는 교계 소식을 보면 정말 마음이 아프게 하는 그런 소식들이 많이 옵니다. 이렇게 좋은 믿음, 이렇게 소중한 믿음, 신앙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들이 겪는 아픔들, 왜 그럴까요?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공동체, 이 템파 연합감리교회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의 공동체에게 도전을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마음, 이 공동체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그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오퍼를 해주시는 겁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을 열어 나와 함께 celebrate 하자라는 거죠. 글쎄 이 말씀이 처음 성경에 있을 때는 어느 정도의 의미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수년 전에 미국 목사님들하고 이런 모임을 가졌을 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똑같은 말씀을 읽으면서 Hey, what do you think?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면, 예수님께서 참으로 이 시대를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면, 이 시대를 향해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면, 예수님께서 참으로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향해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면, 지금 이 시대, right now, 예수님께서 어떻게 문을 두드리고 계실까 한번 생각해 봤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 그림 생각나세요? 유명한 그림인데 밖에서 문을 예수님께서 똑똑똑 두드리고 있는 그림 있잖아요. 저는 정말 예수님께서 이 시대를 향해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향해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면 저는 그렇게 두드리시지 않는 것 같아요. 정말 애절하게 온 힘을 다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다 품어 문을 절실하게 두드리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그만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회복해야 된다. 너희는 회개해야 된다. 회복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봤습니다. 그렇게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원래의 상태로 돌이키거나 원래의 상태를 되찾음, 이렇게 국어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 회복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성경적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외치신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복하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비춰 회개해야 되고, 회개, turn around.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고자 하시고 계획하신 그 길로 돌아서서 가야 합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회복하고 무엇을 회개해야 합니까? 특별히 회개 부분에서 이 시대에 이 순간 저도 돌아보면서 내가 회개해야 될 부분은 뭘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가만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뭐라고요?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 그리고 뭐 하면 내가 토해버리리라 그랬어요. 뭐라고요? 내가 미지근하면
토해버리리라.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싫어하시는 부분은 뭐냐면 미지근한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어느 날 쭉 읽으면서 큐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큐티를 하는데 하필 큐티를 좀 정중하게 앉아서 이렇게 큐티를 하면 참 좋은데 제가 그날 배가 고파서인지 있던 국을 데워서 찬밥을 말아서 먹으면서 이제 말씀을 읽고 있었던 거죠. 근데 내가 차갑든지 뜨겁든지 알아. 내가 미지근하면 뭐라고요? 토해버리리라를 얘기하면서 아니 하나님, 이게 뜨거운 국물에다가 그나마 있던 찬 밥을 말아서 먹으니까 미지근하니 참 좋은데 먹기 참 좋잖아요. 미지근하니. 근데 왜 미지근한 게 좋지 않다, 틀리다라고 말씀하셨을까? 혹시 여기에는 또 다른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에 말씀해주고 싶은 진정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큐티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차갑든지 뜨겁든지. 그 말은 미지근하지 말자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시대에 회복해야 될 차가움과 뜨거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템파연합감리교회 또 이승필 목사의 삶, 이 세계에 있는 전 그리스도의 공동체에게 도전을 주는 뜨거움과 차가움. 우리는 뜨거워야 되고 차가워야 되고 미지근하지 말아야 되는 그게 도대체 뭘까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뜨거움,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차가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가만 생각하면서 뜨거움은 알겠는데, 저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설교 말씀을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뜨거워야 된다. 근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잘 보세요. 뜨거워야 되고 차가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미지근한 거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뜨거움과 차가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뜨거운 건 알겠는데 차가운 건 도대체 뭘까요? 뜨거운 건 대충 감이 오시죠? 근데 차가운 건 뭘까요? 차가운 거를 원래 말씀에는 차가운 게 먼저 나왔는데 제가 여러분 계속 깨어 계시라고 차가운 건 좀 이따 얘기를 하고요. 뜨거움부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움이란 뭘까요?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뜨거움. 많은 사람들, 저도 어렸을 때부터 설교 말씀 들었던 게 뜨거움이라는 거는 여러분 열심을 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열심을 해야 됩니다.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성경 말씀도 열심히 해야 되고 봉사도 열심히 해야 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그 뜨거움이라는 게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 생활을 통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그 뜨거움일까요? 아니면 뭔가 다른 게 있을까요? 저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참 뜨거움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뜨거움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몸이 왜 뜨겁습니까? 우리 몸이 왜 따뜻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몸속에 뜨거운 피가, 따뜻한 피가 계속 흐르고 있기 때문에 뜨거운 겁니다. 뜨겁다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밖으로 표출되는 양상이 아니고 그 속에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뜨거운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뜨거운 것이에요. 우리는 바로 그것을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시대에,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뜨거움은 바로 그 뜨거움, 참 뜨거움의 회복입니다.
우리 안에 회복돼야 될 참 뜨거움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재미없어요? 하나님.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참 성령이 계신다면 어떻겠어요? 정말 우리의 겉으로 나는 뜨거움을 논하기 전에 정말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성령이 계신다면,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라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으로 나에게 다가온다면 그 뜨거움이 참 뜨거움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세우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봉사를 하기 전에, 우리가 새벽기도를 열심히 나오기 전에, 여러 가지 정말 뜨거운 것을 표출하기 전에 우리 속에 정말 뜨거운 게 있는지, 그 뜨거움을 우리가 확실히 정립한 다음에 그 뜨거움을 나타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내가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모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근데 말이죠, 이게 성경에 너무나 많이 나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오고, 그때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경험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구약을 통해서 쭉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왜 그렇게 계속 연속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실까? 그거는 우리에게 필요한 거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현재 사람들까지도 그것에 대해서 잘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나오게 탈출시켜서 그 다음에 안전한 곳 시온산 장막을 세운 다음에 처음 세운 언약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그 언약입니다. 에레미야 31장 33절,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 마음에 기록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Contract. 에스겔서 37장 27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에스겔서 11장,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신약성서 볼까요? 히브리서 8장,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요한계시록 21장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리라. 참 하나님의 회복,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십계명을 한번 보세요. 십계명의 처음 세 가지 계명이 뭡니까? 뭐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잊지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에 전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라는 그 언약을 오늘날 우리는 바로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정말 참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우리 생각에 국한되어 있는 하나님이 아닌 진정한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창세기에 보면 그게 나옵니다. 처음으로 인간이 죄를 짓게 되는 그 원인이, 물론 뱀이 꾀었다 하지만 뱀이 어떻게 꾀었는지 한번 보세요.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먹는 그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뭐라고요? 하나님같이 돼요. 죄악의 근본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 되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우리 생각에 가둬두고 우리의 필요에 따라 마음대로 주물럭대는 그런 찰흙 같은 존재를 우리는 하나님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생각이, 우리가 이해하는 하나님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고 그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다니는 그 정말 리미트되어 있는 믿음,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올바른 주권으로 인정하지 않고 온전히 내가 가진 생각이 맞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정말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는 그 믿음을 우리는 회복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잘못된 뜨거움이 참 많이 있습니다. 뜨거움 그러면 신앙에 연관을 지어서 요즘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죠? 아이시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테러를 하는, 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에 대한 컨셉이 도대체 뭐길래 그 사람들이 이해하는 하나님이라는 그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컨셉은 도대체 어떠하길래 그러한 행동을 할까라는 거죠. 성경에 비춰봤을 때 저는 그건 분명히 잘못된 뜨거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잘못된 뜨거움이 있으면 그 잘못된 뜨거움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한 참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이해하는 어떤 그 리미트되어 있는 한계의 하나님을 트랩 시키는, 그것이 바로 잘못된 뜨거움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뜨거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이 벌려놓은 여러 일들, 여러 프로블럼의 어떤 비서처럼 취급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기도하게 만들고 복이나 베푸는
그런 존재로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을 여러분이 필요할 때만 불렀다가 다시 다음 필요할 때까지는 거들떠 보지 않는 그런 심부름 센터의 직원처럼 하나님을 제발 취급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진정한 하나님,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 내가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제가 언젠지는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떤 분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봤어요. 저 성전 앞에서 딱 나와서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를 하시는데 저는 그때 딱 이 하나님, 그분의 기도는 여러 어떤 통성기도 이런 걸 하지 않았어요. 내가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 하고 눈물을 톡톡 흘리는 거예요. 하나님만 생각하면, 나에게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나의 삶이 이렇지만 나에게 용서를 베푸시고 나를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저는 그분께서 하나님 딱 그 한마디 할 때 그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정말 그분이 생각하는 하나님, 그분 마음속에 있는 참 하나님, 그분이 경외하고 그분이 찬양하고 그분이 의존하는 참 하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생각했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뜨거워짐을 느끼십니까?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그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시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그 뜨거움은 바로 우리 마음속에, 우리 중심에 하나님을 바로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 그 뜨거움이 바로 그 참 뜨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차가움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네. 차가움. 자, 뜨거움이 우리 마음속에 계신 참 하나님을 고백하고 인정할 때 그 차가우면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말씀들이나 커멘터리 이런 걸 보면 차가움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안 하는데, 사실 이 말씀에서, 오늘 읽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저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차가움을 더 강조하셨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차가움,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정말 뜨거움으로 자리 잡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그 차가움이 있다면,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그 차가움은 도대체 무엇일까라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뜨겁거나 차갑거나 하라. 미지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차가움의 회복이란 제가 믿기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계셔야 되는데 그러지 못함으로 생기는 갈급함. 차가움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 못하고 정말 풀리 역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참 하나님을 목말라 하는 그런 간절함, 절실함의 회복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그 절실함,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차가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말 나는 뜨겁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나마 뜨겁고 싶어서 정말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찾는 그 간절함이, 그런 차가움이 있느냐 말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2절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 갈급함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 차가움의 회복입니다. 너희가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 하나님께서 fully 역사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뜨겁든지, 아니면 그나마 하나님을 갈급하고 하나님을 찾으려는 그 갈급함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급함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어려울 때만 생긴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필요로 할 때,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 그 갈급함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번 로지컬리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에게 차가운 게 있는데,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는데 왜 찾지 않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에센스가 있어야 돼요. 근데 없다면 그것을 찾으려고 하고 그에 대한 갈급함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풍성히 경험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늘 동행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갈급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해서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뜨거움과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죠. 내가 뜨거운지 차가운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17절에 보면 이게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가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안타깝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차가운데, 정말 차가워야 되는데, 갈급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 갈급함조차도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거죠. 그 갈급함조차도 우리는 느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 갈급함의 회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 아침에 저에게 주시는 도전이라 저는 믿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인터넷에 많이 보여지는 그림인데요. 저는 이 그림을 볼 때마다 저희 어머니가 생각이 납니다. 저희 어머니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거의 저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정말 이걸 보면 이분의 그 갈급함, 정말 하나님을 찾으려고 정말 갈급히 찾는 그 모습을 저는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열병으로 해서 죽을 뻔했습니다. 근데 저희 집이 굉장히 가난했기 때문에 시골에서 저희 부모님이 할 방법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럴 때 어머니께서 더 이상 할 돈도 없고 어디 병원에 데려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하신 게 뭐냐면 저의 머리를 잡고 기도를 해주신 거예요. 저 기억이 아직도 나는데 뜨거워서 정말 정신이 오락가락합니다. 온몸이 불덩이 같은데 눈을 뜨잖아요. 그러면 저희 어머니는 항상 제 머리맡에 계셨어요. 제 머리를 꽉 잡고
항상 기도를 하셨어요. 다시 눈을 감았다가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지만 눈을 다시 떴을 때 어머니는 정말 자신의 아픈 아들의 머리를 꼭 붙잡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시는 그 모습이 정말 제 뇌리에 꽉 박혀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어머니께서 정말 저렇게 의존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나의 어머니가 저렇게까지 매달리면서 간절히 찾는 그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일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의 말씀은 사실 여기까지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여러분은 갈급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뜨거워야 합니다 라고 소리쳐 얘기를 해도 내가 진짜 여러분이 뜨거움을, 여러분이 갈급함, 차가움을 직접 내가 느끼게 해줄 수는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들으셨으니까 이제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을 돌아보고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의존하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지 그걸 고백하며, 정말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풀리 계시지 않는다면 내 마음속에 그러한 것들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셨는데 그 하나님이 정말 나의 마음속에, 나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계신지, 여러분께서 그런 하나님을 역사하게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놓고 맞으시는지 여러분께서 돌아보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뜨겁거나 차갑거나 해야 합니다. 미지근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뜨겁거나 차가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정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갈급하며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리십니까? I'm here waiting for you.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너는 내가 필요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너는 내가 프로바이드 해주는 십자가가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리라 하는 그 약속을 꼭 믿고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뜨거워지는 것, 차가워지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과 저를 향한 그 놀라운 사랑,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저희와 이 시대에 큰 도전을 주셨습니다. 우리 믿음을 돌아볼 때, 우리 신앙을 돌아볼 때 정말 미지근한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을 갈급하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세우지 못하는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회개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정말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정말 이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여기에 모인 모든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 나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정말 참 하나님으로 느낄 수 있는, 정말 일상생활에서 그런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참 하나님으로 저희에게 다가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